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수업 33번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빈 스님의 천수경 103페이지부터입니다.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 앞에서 한국 불교의 관음신앙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기복신앙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비주 수행이 제가불자의 기복과 출가불자의 수행 성취의 양극단으로 발전해온 양상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계수문 속 대비주의 공덕은 기복의 요소가 강했습니다. 철저하게 수행의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고 등락과 몸과 마음의 보호의 측면이었기에 기복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의 측면에서 대비주는 어떤 공덕이 있는 것일까요? 덧붙이겠습니다. 복습을 해보자면 한국 불교 고난의 역사 동안 천수경은 한국 불자들에게 기도의 텍스트였습니다. 불자들 말고 수행자들에게는 이근원통 수행의 교재였습니다. 이런 양극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의 무예대비심에 대한 철학, 즉 보리심에 대한 철학이 연구되어서 관세음보살과 무예대비심, 보리심과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방편법이 삼위일체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무예대비심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개소문 속에서도 지금까지 본 전반부는 기복의 요소가 강했고요. 이제부터는 수행의 측면에서 어떤 공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 설명합니다. 사성제에 대한 알미 시작되는 것을 정견이라고 하고 그 정견을 바탕으로 한 신구의 삼업을 정사유, 정어, 정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성제를 바탕으로 하는 신구의 삼업이 무르익어야만 삶 자체가 변화합니다. 한국의 많은 불자들이 불교를 배우고 수행을 하지만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과 삶에 대해서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정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유하고 이를 가지고 논의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꿰뚫듯 삼업의 규정이 반복되어야만 고착화된 악습을 꿰뚫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불자에게 있어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일상과 일상 중 대다수의 시간을 할애하는 직업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정명수행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성제에 걸맞은 신구의 삼업을 반복하여 계율과 견해가 몸에 익은 출가자는 출가의 삶도 함께 변화하는데 이것은 올바르고 치열한 정진으로 나타나기에 이를 정정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견을 바탕으로 한 정명과 정정진이 이어질 때 비로소 올바른 깨어있음의 수행이 순일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를 정념이라고 합니다. 또한 깨어있음이 무르익을 때 그 정념이 강렬해지고 이어지면서 올바른 마음 집중의 상태인 정정이 이루어집니다. 덧붙이겠습니다. 대비주 수행의 천수경 수행의
수행의 공덕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하고 일단 먼저 팔정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초기 불교뿐 아니라 밀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선불교와 서양에 이어진 불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교 전통은 수행을 논할 때 팔정도로 회귀합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입장에서 먼저 대비주 수행을 살펴보는 과정을 하는 건데요. 순박하게 팔정도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카테고리를 나누면 가장 먼저 사성제를 아는 정견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구이 삼업을 가꾸는 것, 이것이 정사유 정어 정업에 해당하고 신구이 삼업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일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정명과 정정진에 해당하고 이렇게 일상까지 잘 바뀐 상태에서 깨어있음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정념,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깊은 집중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정정에 해당된다 라고 간단하게 팔정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냥 이렇게 사성제를 아는 것이 정견인가?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초전법륜에서는 사성제를 갈고 닦는 수행법을 3전 12행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성제를 아는 것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 내용도 한번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여기에 이르면 팔정도를 올바로 수행하는 이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모두 갖추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견의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정정을 근본으로 한 정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처음의 정견이 범부로서의 이해 정도였다면 팔정도 모두가 갖춰진 뒤의 정견은 자아의 관념을 꿰뚫어버린 출세간적인 성인의 알미입니다. 그렇기에 팔정도는 사실 직선으로 표시하면 구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원의 형태인 법륜, 법의 바퀴로 표현함으로써 이 순환관계를 모순 없이 팔정도로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수행자가 이처럼 팔정도를 순차적으로 닦아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 설명은 모범답안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이미 팔정도의 요소가 부분적으로 준비된 수행자도 있을 수 있고 거의 완성에 다다른 수행자도 있을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는 각자 부족한 부분을 갖춰나가는 수행의 행태를 보입니다. 덧붙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팔정도에서는 정견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사성제를 처음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팔정도를 전부 갖춰서 마지막 특히 정정까지 갖춘 상태에서 생기는 출세간적인 정견까지 이 과정이 3전 12행상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전, 세 바퀴를 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팔정도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적인 형태로서 정견을 하나로 합쳐서 팔정도로 그려내고 있다, 바퀴로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팔정도의 수행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개정의 사막의 체계입니다. 팔정도 중 계율에는 정어, 정업, 정명이, 선정에는 정정진, 정념, 정정이, 지혜에는 정경과 정사유가 포함됩니다. 사성제 중 도성제가 팔정도이고 팔정도 중 정견이 사성제에 대한 통찰임을 감안한다면 결국 사막과 사성제는 팔정도와 통합니다.
그러니 팔정도가 유일한 해탈의 길이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팔정도의 법륜이 부처님의 초전 법륜 때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 구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해탈로 나아가는 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이겠습니다. 초전법륜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전법륜에서는 가장 먼저 중도의 의식을 논하시고 중도에 이르는 길인 팔정도를 말씀하시고 팔정도의 시작인 정견의 내용 사성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성제가 구체적으로 수행의 단계로 표현된 것이 삼전 12행상입니다. 이렇게 초전법륜은 완전히 완성된 형태의 법체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주석들이 84,000 경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행에 대해서 논할 때는 이 팔정도를 성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막도 팔정도와 통하는 것이고 사성제도 팔정도와 통하는 것이고 37조도품 그리고 대승불교의 육바라밀까지도 전부 팔정도와 통합니다. 이 팔지성도 8가지 성스러운 길에 대해서 이해할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관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침판을 삼을 수 있습니다. 팔정도 꼭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초기 불교의 수행 체계인 사막과 팔정도는 출가자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제가불자에게도 수행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대승불교에서 보살행의 완성을 위한 대표적인 수행 방법은 이제 팔정도가 아니라 육바라밀로 변화합니다. 덧붙이고 정리하겠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사막과 팔정도, 사성제, 37조도품으로 도에 이르는 길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그 모든 사상체계를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행보리심 체계, 보리심을 실천하는 체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육바라밀을 통해서도 어떤 수행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바라밀은 원보리심을 일으켜서 행보리심을 실천하고 증보리심, 즉 성불로 나아가는 모든 수행 과정을 요약하고 있는 수행법이기 때문입니다. 연유를 살펴보죠. 우리가 왜 팔정도와 육바라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수문 중에 천수경을 기도로 활용하는 기복적인 내용들 외에 전문 수행자들이 초지에서 팔지의 단박에 이른 관세음보살님처럼 보리심을 완성하는 최상의 방편으로 대비주 이근원통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의 수행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팔정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바라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